이생불선제번내 원형소재 호급인 미기삼이 시박전 원불여심 상속기 하겠나이다. 나무아이미 다불 이생불선제번내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하고 일어난 옳지 못한 모든 번뇌, 옳지 못한 생각만 번뇌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이미 벌써 그게 망상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한 생각 일어나는 그 마음, 그것이 생사, 나고 죽음의 원인도 되고 또 옳고 그름 시비의 근본도 되고 윤회전생,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근본이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좋은 한 생각도 생사의 근본이 되는데 나쁜 한 생각은 생사의 근본인가 동시에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착하지 못한 모든 번뇌는 원형소재 호급이나여지이다. 원컨대 길이 영원히 호급의 그 원인을 소재 실어 없애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일어난 생각이 사라지려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나 하면은 뉘우치고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만이 그게 실어 없어지지. 그냥 놔두면은 한 번 지어놓은 업은 가사 설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10,000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근데 그 업을 없애려 그러면은 스스로 자신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실로 뉘우쳐야만이 소재가 된다. 실로 없어지게 된다. 미기삼이 시박전이야.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생각과 또 이제 참 미한 생각을 가지고 시박에 얽혀 있어요. 우리는. 그 시박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삼업을 말해요. 삼업이 뭐냐 그러면은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이놈이 날인 줄 알고 우리는 생활하다가 보니까 참나를 병들게 하고 참나를 망치는 놈이 거짓 껍데기, 거짓 나, 이 몸뚱아리야. 근데 우리는 거짓을 날로 알고 참나를 망각하고 사는 게 중생이거든. 내가 나를 망치는 놈이 뭐냐 그러면 내 몸뚱아리야. 내 몸뚱아리. 또 이 몸뚱아리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를 크게 해롭게 하는 놈이 또 두 놈이 속해 있어요. 뭐냐 하면 입. 이놈을 조심해야 돼요. 이놈은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은요, 혀 밑에 도끼 들었다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어요. 그 굿이 하문이라는 거야. 입은 화의 문이다 그게요. 근데 요놈이 몸에 속해 있는데 요놈을 통해 가지고 망어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해롭게 하고 남을 멍들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하고 멀쩡한 사람 매장도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요 입이야. 근데 그놈을 또 작용하는 놈이 뭐냐 그러면 뜻이야. 뜻은 뭐냐? 내 생각이야. 그래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요거를 불교에서는 가장 나를 망치는데 못된 독소와 같다 그래가 삼독이다 그래요. 요 삼독이 또 10가지 업을 저질게 돼가 있어요.
어떻게 졌냐? 신삼. 몸으로는 세 가지. 살도음. 남의 목숨을 하잘 것 없이 죽이기도 하는 것이 여기 살생이고, 또 남의 물건을 탐내고 가지고 오는 건 도적질이고, 또 이제 몸으로는 내 집에는 금쪽 같은 내 아내가 있고 뭐 참 위대한 내 남편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남의 밥에 콩이 굴닦고 자꾸 남의 걸 탐내고 춤을 꿀떡꿀떡 넘기서 아무리 춤 넘기도 내 거 안 되는데 그런 거. 또 이제 참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를 범하는 거, 이런 거 다 음행이야. 삿된 음행이야. 삿된 음행. 음행을 제가 볼 때는 아주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허가 난 것만 하고 허가 안 하는 거 탐내지 마라. 그 허가 난 게 뭐냐? 일가 친척 친지를 모아놓고 우리는 남녀간에 참 부부가 돼가지고 이성의 관계를 맺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박수 받고 허가 받았는 거. 그 외에는 전부 삿된 음행이야. 하지 마라 그래. 그리고 요 몸으로 지는 세 가지. 또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어요. 응? 안 본 걸 보았다 그러기나 본 걸 안 보았다 그러기나 허망된 거짓말, 망어. 또 기어는 비단쪽같이 꾸민 말. 말은 번들무리하게 잘하면서도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는 거. 또 이 사람한테 가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양설. 그 다음에 이제 악구, 악담. 욕설하고 악담하는 거. 그냥 생활하면서도 악담을 많이 해요, 우리는. 하거든. 애들 요즘은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욕을 잘하는데 옛날에는 시골 할머니들 보면요. 참 그래도 또 욕은 해도 영리하게 해요. 당신은 싹 빼놓고, 꼭 이제 아들네가 잘못하면은요, 서방까지 찌아가 욕을 하거든. 야, 이놈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 됐겠는데, 이놈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거든. 망할 놈은 서방이고 자식은 새끼 아니야. 그 왜 새끼가 잘못했는데 서방 끄지 말이라. 그래도 뭐 서방이 망할 놈이면 망할 놈 기집이 됐으면 오죽 좋겠다. 그렇잖아요.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거든. 그럼 또 자식한테 뭘 거면, 야,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하면 됐긴데, 또 자식한테는 안 하고 꼭 이제 지가 낳아서 이렇게 고기는 뭐 하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또 그 자식 잘못했는데 빌어먹을 놈은 서방이고 새끼는 자식 아니야. 응? 빌어먹으면 거지 아니야. 거지 마누라가 되면 어지간히 좋겠다. 이거 전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악담도 하고 그거 섞여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악담이야. 응?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네 가지거든. 뜻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요걸 우리 불교에서 십악이다 그래요. 십악. 근데 십악을 능히 참으면 십선업이 돼요. 우리는 십선업만 행하더라도 십선업은 따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악만 짓지 않으려고 능히 참고 저질치를 아니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십선업이 되고, 십선업만 우리가 행하고 살더라도 세세생생 날정마다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게 되가 있다. 그래.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삿된 미한 생각과 십악의 얽히가 우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십악. 이거는 나를 망치는 건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앞잡이가 돼가 생활을 하는데 거기 얽혀 있는 데서 벗어나라. 얽혀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불여심 상속케 하여지이다. 원컨대 이 마음과 함께 나쁜 생각이 상속하여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신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또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야. 내가 오늘 어떤 분 한 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엄청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마이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안 봤어요. 근데 엄청 무식한데 저렇게 참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양반이 저렇게 어질 수가 있을까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 평생을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못 가지보고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렇게 어진데도.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짓는 업은 아직 짓고 있는 30업이고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온 그 악업의 결과를 가보를 받느라고 그래. 그래서 좋은 데는 분명히 가가지고 당신이 금생에 엄청 참 당신이 이름 석자도 못 쓰는데 평생 동안에 살면서 자기 어머님한테 당신 어머님한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소리를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그 어머님도 원래 김영김 씨인데 양반집 자손이야. 그 할아버지가 만석구 부자였고 또 효자로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친정동네 앞에다가 효자각이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손녀인데 시집을 와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 화를 못 이기니까 그걸 전부 아들한테 그것도 딴 아들한테는 안 그래 큰 아들한테. 그 내가 나가 한 70쯤 됐을 때 돌아가셨거든. 69에 돌아가셨는데 나한테는 형님빨 되는 분이에요. 형님인데 한 분은 그 가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스포주가리를 하고 있어요. 연세가 들어마 머리도 좀 이렇게 길고 그러면 좋긴데 무슨 말이야 조직도 아니고 머리는 평생을 왜 그래 스포주가리 해가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 길고면 안 된다. 왜 안 되나? 그 어머니 집에 뜯어싸서 안 된다. 경상도 말로. 그래 부회가 나면 그만 옆에 앉아 밥 잡수싸도 아들 뭐라고 며느리하고 그만 박치기를 그냥 시키고 당신 부회 내 못 이기가지고 당신 부회 내 못 이기가. 그래서 그 이제 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 분을 그걸 못 이기나 그러면 그래도 나무 집도 종부야. 종부인데 대종가 종부는 아니고 당신 시징조부께서 경상북도 상주 낙동에 살다가 이사를 저 이제 경상북도 의성 담북이라고 하는데 이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리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중 당신으로는 징조부까지고 또 아들한테는 고조부까지야. 그런데 또 자손은 번창해가지고 엄청 이제 번족인데 그래 이제 일찍이 그 친정에서도 그 아버지가 독립으로 운동한다고 고마 딸 하나 낳아놓고 독립군을 따라가고 어머님이 혼자서 그 집에 가세가 건불 10년이고 부불 100년이라 그러거든. 권세는 10년을 넘기기가 어렵고 부는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 그러거든. 그래서 당신 친정에서 조부님 때까지는 만석군 부자였고 참 효자 집안이었고 효자 비서까지도 길거리에 떡 세워놔 놓고 있는 그런 집에 이제 참 손녀인데 가세가고 막 저기 한일 합방이 되면서 저거 됐고 아버지는 또 딸 하나 낳아놓고 고마 독립운동군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쁘고 그래서 어머님 혼자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참 고마 친정으로 돌아가 뿌리고 그 옛날에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릴 적에 이제 참 나무 민며느리로 가가지고 그 나무 종부가 됐는데 이 남편은 또 노름쟁이야. 그러게 뭐 한 푼 생기만 쓰고 두 푼 생기만 쓰고 고마 한 푼 생기만 고마 이제 참 요즘은 하트 치고 뭐 고수도 치고 그런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투전하고 그러다가 살림 다 떨어 먹어 뿌리고 그 아들 딸 3명이나 낳고 그 넷째를 뱃속에 낳아 놓고 그럼 당신 또 이제 돈 벌러 간다고 객지 나가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돌아오도 뭐하고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없고 참 뒷이 없는 걸 경상도에서는 조그만 지새끼를 생지라 그래요. 생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근데 생지 조그만 입에 들어갈 것도 없다 걔가 생지 볼가실 것도 없다 그래. 그럴 정도로 가난한 데다가 아들 딸 3남매. 그런데 제일 큰 아들은 11살 먹고 7살 먹고 또 이제 막 한 4살 뭐 8살 먹고 복중에는 애기 하나 있는데 저 만주 봉천이라 그런 데 가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셔 버렸대요.
그렇게 자 멀쩡한 사람이 나갔는데 젊은 양반이 멀쩡한 사람이 갔는데 또 뭐 참 어째 죽었는가 누가 장사를 어떻게 졌는가 어디 묻어놨는가 여인으로서 그 어린 애들 삼남매를 데리고 백중은 복중에는 또 유복자를 배를 불러가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남편 적어도 못 찾고 시신도 찾아오도 뭐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복자를 하나 낳았는데 거기 또 더 서너 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대요. 그 남편 죽고 유복자 죽고 신경 쓰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길은 없고 그런데다가 병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옷도 옳게 뭐 가슴까지 답답해 입도 하고 허리에 걸치고 그래서 할 지경인데 큰아들은 13살 먹고 둘째 아들은 10살 먹고 셋째 딸은 7살 먹었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안 사람들을 좀 모이라 그러고 그래도 뭐 소문 중이라도 종부니까 내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 그 13살 먹은 큰아들 20살 먹을 때까지만 내가 병 들어가지고 나무 품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참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일제 때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네 식구가 굶어 죽게 됐는데 그래도 살 길은 마을에 이제 옛날에 그 명도라고 그 이제 애기 신이 붙었는 그런 점쟁이가 하나 들었더래. 들어가지고 뭐 이제 이 집에 주인 없으니까 집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며칠 쉬어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점쳐주고 그러는데 그 당신이 점 해가지고 뭐 이래 버리는 걸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래간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 스님한테 고향주로라도 이제 참 저걸 해줄 셈이니까 갈 수 있나. 병이 들어가 일을 할 수 없는데 고향주로인데 어찌 가겠느냐. 갈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주한다고 절에 많이 댕겼어요. 또 그런 뭐 무속하고 하는 사람들. 요즘은 그런 사람들 잘 없지. 그런데 그래 그분이 절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마 참 불쌍한 사람 살려주는 게 또 이제 참 보시고 할인공덕인데 절로 데리고 와보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내 식구가 먹고 살기 해가지고 그 스님이 오라 그랬는데 절로 갔대요. 절로 가가지고 고향주는 뭐하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데리고 한의원을 갔더니만에 한의사가 진맥을 해보더니만에 한 약을 10제를 먹어야 병이 낫겠다 그러더래. 10제를 먹어야 낫겠다 그러더래. 그 10자리로 20제라도 병든 사람 저리 들다 놨으니까 또 일도 시키고 저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저걸 안 해야 되겠느냐. 약을 미기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참 약을 쓰는데 한 7제를 먹고 나니까 병이 나안 걷고 살도 붓고 이제 부기도 빠지고 숨도 바로 쉬고 활동을 할 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2제를 더 먹이고 9제를 먹이고 나니까 그만 완인이 되더래요. 그래도 이제 참 한 10제쯤 먹으라 걔가 그래 약을 10제를 먹이는데 또 그 이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 나를 살려준 그 은혜에 저 집 이 집 아들이라 하나 낳아주면은 그 참 빚을 갖고 은혜를 안 갚겠나 싶어서 그래 스님한테 이런 말 하기도 그렇고 나도 양반집 또 자손이고 또 이제 참 나무집에 종부이지만은 집안이 나를 버렸다. 애들 20살 먹을 때까지만 좀 돌봐주면은 내가 참 어쨌든 간에 저 자식들 키우고 잘 살아보겠다고 사정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스님이 내 병을 고치지 않으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스님한테 아들 하나 낳아주는 것밖에 없은 재미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래. 그럴 수가 있나고 안 된다 그랬대. 그런데 주지스님의 형님을 나가지고 매일 행패를 부리고 또 고향주 살면서 이제 병원 고쳐서 고향주도 살아야 빚을 가리는데
삶이 보니까 행패를 부르쌌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말고 어디가 하루저녁 바람 피운 요랑하고 미안하고 내가 남자가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혼을 하고 싶어 시집 가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은혜를 갖고 스님은 저 형님 원을 들어주고 문중의 후사를 이어주면 안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참 뭐 그땐 또 일제 때 스님들도 결혼하던 시절이니까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아드릴게 참 뭐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범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아들을 하나 낳아보자고 사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참 10분치가 안 넘어간 남기 없다고 스님이 자꾸 와가 형님은 행패를 부리고 또 이제 참 여인은 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살려준 은혜에 보답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대요. 낳아가지고 양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저래 이제는 살지도 못하거라 하더래. 그래 나가라 그래. 저래 살지 말고 그 이제 참 나가라고. 그래 당신은 거기 주지를 내놓고 딴절로 갚으리고 그러면 아들만 하나 놔주고 그 이제 참 목숨 살려준 빚을 가린 거야. 그걸 그 아들이 다 본 거야. 봤는데 그래 우리 어머님 그러자 이제 좀 세월이 가가지고 아들이 21살 먹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참 우리는 거지가 됐을 건데 우리 어머님이 양반집 딸로서 당신 신명을 망치가면서도 이제 참 우리를 길러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을 그 어머님한테 말 대답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절에 가가지고 몇 해 밥을 얻어먹을 적에 이제 그래도 나무 자식들까지 그 뭐 참 공부 시킬 여력은 없었던가 그럴 시간도 없었던가 또 하문 공부라도 가르치면 됐긴데 그 동생은 그래도 참 하문도 좀 알고 면무식을 하고 그런데 형님은 생각이 없었던가 그 이제 참 무식하셔요. 그래도 절에 몇 해 있는 동안에 염불을 하면은 공덕이 있다 소리를 듣고 항상 마음속으로 당신네가 가가지고 몇 해 살던 절 지장보살님을 평화 속의 지장보살님을 항상 이제 원불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어디 뭐 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또 이제 참 뭐 어디가 어떻게 불교를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이제 참 무작정 지장보살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사는데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한 양반이 저런 호심이 어디서 나오고 저런 어진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을 정도로 평생에 욕 한마디도 못하고 욕 한마디도 못하고 남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남 한철 때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오진 사람이 남한테 뭐 맞을 일도 없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불심은 뭐 불심인지 거기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어릴 때 무식하니까 저게 그림 속에 있는 복판에 있는 저분이 지장보살님인데 저걸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지장보살 부리면 그게 한량없는 공덕이 되고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이제 참 좋은 세상 가가지고 잘 태어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말만 듣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런데 참 귀하게도 그 당신 내가 13살에 가가지고 한 몇 해 동안에 밥 얻어먹고 자랐던 그 절을 못 잊어가지고 저걸 초하루마 되면은 어머님 제사 모시고 나무 종손이니까 제사 모시고 어머님께 세배하고 난 다음에는 한복 갈아입고 쌀 한 서너 대 사가지고 제일 먼저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뭐 스님한테 축원을 하고 불공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저 당신 능력대로 쌀막을 이제 올려놓고 절 3번 하고 옴미서 지장보살 마음속으로 생각 그게 일생의 전부야. 그런데 그 생각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인생은 올바르고 참다웠게 사고 부모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알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이 효자라는 거 그것만 이제
듣고 그렇게만 행하는 거야. 어릴 때 몇 대 절에 있으면서 스님한테 들은 말 그걸 행하고 항상 무슨 소리를 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맞는 소리도 안 맞는 소리도 화가 나는 소리도 뭐 좋아서 하는 소리도 그뿐이야.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양반집 자식으로서 저 자식을 안 굶기주고 살리기 해가지고 병곤치 준 은혜에 보답하기 해가지고 나무 아들 하나 낳아줬는 게 그게 항상 이제 화가 돼가지고 그만 화풀이를 그 아들 큰아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열이 올라오면 그만 아무 이유 없이 아들 머리를 잡고 그만 벽에 탁 박아 뿌리고. 그렇다고 그 신경이 이제 잘못된 양반도 아니고 또 이제 참 멀쩡하신데도 당신 화를 못 이기니까 그 화를 그 큰아들한테 딴 사람은 안 받아주니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 이제 머리를 잡아 당기고 머리를 잡고 벽에 집어서 가지고 머리를 못 기른다는 거야. 그래 평생에 이제 스포츠카를 해가지고 그래 살아요. 그래 사는데 그것도 효도한 공덕도 되고 불심이 그게 이제 바로 불심이야. 알고 요리 재고 저리 재고 뭐 108참회를 하러 가면 참말로 참회를 하면 참회가 될까? 안 되면 우약고 또 뭐 어디 가고 불사를 하러 가고 공덕이 있다 해도 참말로 공덕이 있을까? 뭐 공덕이 없으면 헛기도 아니야. 헛불공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아무 공도 없고 무작정 믿는 거야. 무작정.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지장보살님께 믿으면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도 현실에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안 돼요. 금생에는 안 되는데도 지장보살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면 잘 산다 그래고 행복하다 그래야 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을 못 면하는 거 그런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오직 된다. 계신다. 금생이 안 되면 내생이라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스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가족이 이제 다 나가 산다는 걸 알고 다시 그 스님이 와가지고 계실 때도 항상 그래 댕기는데 그러다 그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남남이지 아들만 하나 놔주고 뭐 도와주도 안 하고 살려주도 안 하고 딴 데로 막 도망가셨다가 이 식구들 어디 딴 데 다 나가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들어가 거기 살 때도 뭐 꼭 그 자리를 다니고 그러다 그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던 소리가 그 마을에 신도들이 있으니까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당신 동생 되는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작은 아들 삼구안을 하는데 가가지고 절에 스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머님 갑시다 이카들이. 그래서 사만에 그래 조상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사람이 사만이고 사무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길러주고 어머님 병을 고치주는 가셨는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앞서가 와가지고 초상을 다 치를 때까지 참 뭐 스님이니까 상주 나이라도 상주 그치 다 참석을 하고 가고 그 자리를 일생을 안 빠지고 댕기는데 어느 해 한 50대쯤 됐을 때 거야. 됐을 때 정월 초하룻날 쌀을 선에다 싸가지고 절에 간다고 가는데 그 당신네 사는 동네하고 가는 절하고 사이에 위수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배를 놓을 수 있을 정도 큰 강도 아니고 지루야. 낙동강 지루인데 겨울이 되면 옛날에는 지금 이제 그런 풍속도 없어졌어요. 양쪽 동네의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비워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다리바를 세우고 그 나무 비는 청소를 잎을 가지고 우에를 덮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놔가지고 한해 삼동을 그리 건네댕기요.
건네댕기고 그러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어릴 때도 그런 다리들을 봤어요. 그러면 늦가을 하는 사람들은 가을 거들이를 할 적에 손은 이제 나락 같은 거를 질매에 실켜 가지고 손을 몰고 오면 물로 건너고, 사람들은 그 다리로 건너고, 그 이제 소이가리를 잡고, 그런 풍속을 또 그 풍경을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멀리 돌기는 하지만은 그 다리들이 필요 없고, 이제 교량이 나아지고, 또 이제 참 콘크리트 교량으로 댕기니까 큰 가니까 많이 이제 여러 군데 놓을 수 없으니까 뭐 한 10리석, 20리석 돌아댕기도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그래 댕기고, 그러니까 그런 다리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돌아가려 그러면 한 20리를 돌아야 되고, 바로 가려 그만 다리가 없는데 겨울이 되면 좀 추우니까 얕은 물에는 미러가 흘러가니라고 안 오는데, 그 쏘가 있는데 신시들이 사는 동네 밑에 보면 큰 쏘가 있는데, 그 쏘에는 항상 물이 고이 있어요. 그 고이 있는 물이 어니까 그리로 이제 얼음물을 건너갔대요. 한 분은 건너가는데 돌 갔던지도 보고, 그런 게 이제 걸어서 한 20리 절을 가는데 또 20리를 돌아버리면 한 40리가 되니까 반은 지리니까 걸러가겠다고 가는데, 가니까 이제 물이 꽁꽁 얼었더래요. 그렇게 또 설이니까 뭐 안 얼었는데 발 뻗고 건너가기는 추워서 안 되고, 그래서 얼음이 두껍게 얼는 것에서 가다가 있게로 중간쯤 가는데 고막 꽝 하면서 얼음이 갈라지대 물속으로 들어갔대.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도 그 쌀자루를 안고 물에 들어가니까 이리 올라가려 해도 얼음이고 저리 올라가려 해도 얼음이고, 빠진 구멍은 극하다가 화닥닥거리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은 많이 먹었고 이제는 할 수 없이 물귀신이 되는갑다 싶은데, 그 물속에서 그분 성씨가 남원양씨 양씨고 이름은 재규예요. 이슬제자 별규자인데 재규야 재규야 하고 부르더래요. 딱 들어보니까 물속에서 들어보는 스님이더래요. 이리 오너라 그더래요. 그래서 스님 있는 데로 갔대요. 가니까 당신을 싹 알아가지고 물로 휘떡 집어 던지는데 당신 빠졌던 그 구멍이더래. 그래 얼음을 잡고 올라왔다는 거야. 올라오니까 막 추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으로 정월 초하루 날 남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절에 간다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얼음이 깨져가 물에 빠져 옷을 다 벗기니까 사람 좀 살리다고 옷 좀 달라 그러니까, 그래 참 그 집에서 헌 옷을 한 벌 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려가지고 입고 가려고 옷을 다 짜가지고 놓고 나이 그 집에서 그 사랑방에 뜨시니까 가가지고 이불 덮고 그 옷 마를 따내 좀 쉬었다 가라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들어가니까 방은 뜨시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 이불을 덮어 쓰고 누웠대요. 누웠는데 그러면 잠이 들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삼생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당신 전생에 엄청 부잣집에 주인으로서 살면서 쌀 한 톨, 나무 한 가지도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남을 부림할 줄만 알고 남을 시기질 줄만 알았지 베풀 줄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인간으로는 태어났는데 일생 동안의 빈궁고를 모면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전생에 죽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꿈에도 이제 저기 네 전생이다. 그럼 그 스님이 일러주더래. 그 스님이. 그래서 금생에 가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면은 내 생에는 네가 이제 또 금생에는 신심으로 열심히 염불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한 공덕으로 좋은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은 놈 복락을 누릴 기라고 내생 구경을 하라 그랬는데 어디를 스님 따라가니까 이것이 내생이고 네가 태어나가지고 살 곳이다. 그런데 보니까 뭐 엄청 화려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큰 집이 하나 있는데 저 집이 네 집이다. 네 집이고 그렇다 하더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고 꿈인데도 꿈이었겠대. 꿈에라도 부자가 한번 돼보기가 원인데 너무너무 스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너 이제 참 나니까 너는 오늘 물에 빠져 죽을 업인데 그걸 왜? 전생에 부자로 살 적에 아래 것이 말 안 듣는다고 길들이다고 두드리 패다가 물에 집어넣었는데 익살 고마 기절을 해가 깨나지 못하고 죽은 갑으로서 오늘 네가 이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업인데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인생이 가여워가지고 저걸 했는데 살려주는데 올해는 못 살 끼다. 올해는 못 사는데 나무 명을 나한테 갖다가 10년을 보태준다. 10년을 보태주는데 그 10년만 살다가 가거라. 그러면서 그래 네가 이제 참 옷이 말이거든 입고 나가면서 어떤 동네에 가보면 그 동네에 초상이 났을 거다. 초상이 났는데 그 사람은 아직 명이 10년이 남아있는데 육체를 너무 지 몸뚱이라고 지 마음대로 돌리다가 병이 나가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중음신으로 그 중음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10년을 떠돌아야 되는데 그 명을 네한테 10년 갖다 보태줬으니까 그래 네가 죽지 않고 사는 줄 알고 가그래 깜짝 가그래 하면서 확 문 앞에 밀어내는데 딱 깨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신 어머님한테도 이야기를 못했대요. 저놈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좀 한번 잘 살아보는 게 원이니까 꿈에라도 허황된 꿈을 꿔가지고 저는 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 그럴까봐 그 이야기를 부인한테도 못했고 어머님한테도 못했고 양심은 엄청 없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참 동생 스님 당신한테만 내가 동생빨 되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죽으면 좋은 데 갈 수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물에 빠졌다가도 살아났는데 그 옷이 말라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올 낀데 집으로 그 쌀을 푸른 쌀이라도 내가 정성껏 이렇게 참 장만한 쌀이니까 가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절에를 갔대요. 가가지고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기 담을 줄도 모르고 싸가간 대로 그대로 올려놔 놓고 그래 또 절도 많이 할 줄도 모르고 꼭 3번쯤만 할 줄 알아요. 그래 절을 3번을 하고 그때서 이제 생각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았는 거는 죽지 않고 사는 건 꿈은 꿈이지만은 그래서 참 옛날 돌아가시는 스님께서 내게 지장보살을 부르면은 뭐 참 간절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생각 없이 천분만 부리면은 물에 들어도 빠지질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질 않는다 그랬는데 이 과연 그 공덕이고 내가 오늘 물에 빠져 죽을 명이었는데 참 지장보살님 공덕으로 그 이제 참 10년 명을 얻었는갑다. 그래 싶어가지고 그 지장보살님 생화에도 꼭 부처님한테 절마하고 3분만 하고 돌아왔대요. 평시 때는 지장보살님을 그렇게 어릴 때 태화에 있는 지장보살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지장보살이고 저런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염불을 하면 된다는 그 말은 들어도 그 지장보살님한테 절을 한 번도 안 했대요. 한 번도.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만 생각했지. 그러면 오늘은 참 이것이 돌아가신 스님께서 일러준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인가? 가피력도 뭔 줄 몰라. 가피력이 크니까 가피력인 줄 알지 무식해가. 그래가 절을 하려고 떡 가가지고 절을 하려고 쳐다보니까 어릴 때는 봤지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는 불렀지만은도 몰랐는데 꿈에 나타나가 인도해 주던 그 스님 얼굴하고 태화 속에 있는 지장보살님과 똑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이고 오늘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러비였는데 그래서 이제 참 지장보살님 마음속으로 열심히 부르는 공도 그러고 죽지 않고 살았는갑다 싶어서 처음으로 절삼배를 올리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일러주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우연히 감기같이 병이 들리있어. 병이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간암인데 이제 참 폐에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들은 다 알았지만은 아버지한테는 그 이제 참 말도 못하고 또 이제 수술할 정도도 아니다 그래. 그래서 한 서너 달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기운만 없었지 아무런 고통 없이 그래서 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가다가 이제 참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 동생 스님 나 갑니다 이 하는 소리가 환청같이 들리면서 지나간 모습으로 딱 보이더만 전화가 오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른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잘 살 거라는 거를 참 믿고 또 어째 어질고 선한 양반이 무식하지만은 기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가피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